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팔복의 나라, 율법의 나라, 진실의 나라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이 원수 사랑의 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원수 사랑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 당시 세상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비겁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보복해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동해 보복법에 기인한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원래 목적은 보복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개인이 분노에 따라 과잉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보다 더 큰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 눈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 눈 하나까지만 다치게 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똑같이 되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웬만하면 용서하고 참아주라는 법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율법이 없으면 남을 함부로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은 나도 당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하면 모욕으로, 손해를 보면 더 큰 손해로, 폭력을 당하면 폭력으로 되갚는 것을 정의라고 여겼고 그것이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명예로 평가하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은 개인뿐 아니라 가문 전체의 수치고 수치를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 패배자,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보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여겼습니다.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툭툭 치는 행위는 너는 나보다 아래다라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왼뺨도 돌려대며 그래 맞습니다. 제가 당신 아래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옷이 참 귀하던 그 시대에 속옷을 빼앗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으로 타인의 겉옷은 절대 빼앗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속옷과 겉옷 모두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에게 강제로 부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말고 십리까지라도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분노가 일어나서 되갚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복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으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겁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보복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게 여기던 질서 유지 방식을 거부하는 왕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억누르고 보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구조로 유지되지만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원수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보복이 내게 피해를 끼치는 악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을 키우고 보복이 명예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미움을 키우고 관계를 깨뜨려서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사랑과 용서로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보복하지 않는 원수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보복은 보복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게 만들지만 원수 사랑은 보복을 끊어내고 화평을 이루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해를 비추실 때에 너는 악하니까 빛을 안 줄 거야 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 너는 불의한 자니까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나랑 관계가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나랑 관계가 좋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해줍니다. 예수님은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호남신학대학에서 기독 의료인 단체인 한국누가회의 예비 의료인인 대학생들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한의대 1학년인데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양림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7살 때 보고 지금 20살이니까 13년 전에 보고 처음 보는데도 아버지의 얼굴을 쏙 빼닮아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이 참 신기해 보였습니다. 30분 정도 대화를 하는데 성품은 또 어머니를 쏙 빼닮았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닮은 이 청년을 만난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 잘 키웠다고 집사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주고 나와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